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사도라고 해서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옛말로 따지면 사신, 사절단 그런 이제 뜻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시대에 이임을 받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제가 원래 뭐든지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은 결단이 있고 작정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은근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기간까지 필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안을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게 험악한 말로 보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을 한번 필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제가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좋게 한 1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1년 반이면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달부터 우리 청년들 이제 갈레리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이제 필사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꼭 하고 이제 그럴 텐데 그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 나에게 굉장한 영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필사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 아직 못 들어가는데 예전에 지금 성경은 다 이게 사본들입니다. 원본을 가지고 그 원본은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세계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은 아직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본만 있는데 옛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그 사본을 필사했던 그 사람들은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타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찍찍 긋고 화이트 싹 칠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필사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이름도 함부로 피조물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성경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칭을 야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어떻게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필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아도나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필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썼는지 그걸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어떤 당부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정자로 아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번 써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신 거 다 알지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필사 다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마치는 그날 우리 근사하게 한번 책거리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저는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썼어? 그게 아니라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책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의 이적, 사도들의 많은 어떠한 기적들, 놀라운 현상들, 그걸 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거는 개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들에게 성경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절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처음에는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떠한 그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는 굉장한 고위 공직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데오빌로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고 아주 고위 공직자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한번 보면 누가가 쓴 게 사복음서 중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겠죠. 예, 그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거기서는 이제 각하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였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누가복음에는 주로 기록을 하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뭘 기록했냐면은 2절 보여주세요. 자, 2절. 2절. 예, 2절에는 사도행전에는 누가께서 뭘 기록하였냐면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일,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합치면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은 예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 중에 이제 마가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삶을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고 또 제자들과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를 세우신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서 가시고 일하고 계심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나,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 등 뒤에서, 그 제자들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세우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도들의 행동, 이제 막 보면은 그
그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등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또 장로로 세우고 또 집사로 권사로 많은 분들을 기름 부으고 세우셔서 그 생업에 보내서 일터에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냥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위대한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이 태어나서 고난당하다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끝난다면 그냥 옛날 위인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사도행전에 또다시 마가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또 세세토록 기록하고 있고 또 가르침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가까이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과 아주 연결되어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멀리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었다, 믿음은 믿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시작점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믿음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건 분명히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 우리가 구원으로 이룬 것을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시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천국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연관 형제도 없어.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서운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본문 1장 3절 말씀 그게 아닌데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분에 대해서 한 번도 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올라가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같은 용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전까지. 자, 1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을 하셨고 뭘 기다리라고 해요? 5절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가서 치료해주고, 또 그 담이 앞에 막힌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이제 나오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등 뒤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앞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미 오랜 전부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솔직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땀방울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와 그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열매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역에는요,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내 땀방울로 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우리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거, 그거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을 알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이제는 이제 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나라에 어느 의료 선교사로 나가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의료 과정을 거치고 굉장한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었지만, 이 한국의 그런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현지 그 사람들에게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교회도 아주 곳곳에 세우고 그 교회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망치로 자기가 머리를 아주 심하게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그 사역이 내 의료 기술로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의료 사역으로 했구나. 그걸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멍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에 다시 오셔서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것을 처음부터 벽돌 한 장 쌓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 아주 굉장한 이제 열심히 하시고 아주 대단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본을 보이는 그런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함께 됩니까?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은 할 수 있겠지. 내 일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사망의 그 자리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대해서 눈이 뜨지게 하고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지 그냥 믿음 줘서 믿음 주고 구원시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 달성되고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들은 이미 올라가야 되는 거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앞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성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일을 했어.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지고 그게 먹었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더라도 이제는 그 건강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왜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습니까? 주시니까 받았습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 확실하게 되고 또 온갖 무언가 신비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뭔가 놀라운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또 그것이 자랑되기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성령 요구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성령이 같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를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시지도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고 했죠? 성령 받은 모든 자는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솔솔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면 성령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전부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막 떠글떠글 구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린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역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한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성령 반납하고 싶습니까? 괜히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부인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는 뭐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 받으면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끝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살던 우리 모든 신자들도 반드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신자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는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제일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내 것을 쟁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했지만 성령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포기하기도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흘려야 하는 눈물도 한 바가지가 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내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예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 다양한 직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디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의 여건이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고 또 이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부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 부업을 통해서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일도 없고 이제는 뭐 나이도 많고 집에서 있는데 내가 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내 가정에서 비록 내 혼자 있는 모습이지만 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조차도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의 문을 딱 나가는 동시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시오예요. 미시오예요. 그래서 미시오에 M만 붙으면 미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민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내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의 군병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고 면목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전에는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천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이제 우리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그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 사명자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생업에서 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